밤하늘에 아름다운 많은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은 그 많은 별들, 이 관측하는 가운데에서 그 질량이 얼만큼 되는지, 또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심지어는 거기에 별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고해 줍니다.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탐사해서 얻은 결과도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수십억 광년 되는 그러한 그 별들의 그런 모든 그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바로 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별들이 다가온다고 하는 아마 그 시적인 표현일 것이겠지만, 그것을 말하자면은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이 그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는 바로 이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학 그 프리즘 같은 경우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쭉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또 우리 중학교 때 실험해 보신 적이 아마 있을 텐데요. 삼각 프리즘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태양빛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 7가지 색깔이 이게 쭉 나타난 것처럼 그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학 스펙트럼, 그와 비슷한 광학 스펙트럼 통해서 이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스펙트럼, 그 빛이 오는 것이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스펙트럼이 쭉 이렇게 생길 때에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항성의 온도가 어떤지, 또한 그 구성 요소가 어떤 것인지, 질량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들의 자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을지, 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빛이다라고 시작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 전에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계시하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요, 이 빛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구성 요소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요한복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프리즘으로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그 스펙트럼에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비춰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결핍이 없이 완전한 은혜와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을 두 가지로 우리가 묶는다면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랑과 공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 안의 영혼에는 그 사랑과 그 공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 탐욕과 이 세상의 가치로 또한 그 권력과 또한 힘으로 경쟁하고 다툰다고 한다면 과연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가운데에 비치고 있는가라고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태양빛이 없이는 이 지구상에 어떤 동식물도 존재할 수 없고, 이 태양빛이 없이는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동토의 땅, 거기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어둠과 암흑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은혜의 진리의 빛,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와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에서 이 시기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으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증언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결코 참된 증언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는 그 시기와 또한 장소를 택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8장은 지난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7장과 사실은 연결되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이 이제 우리 다 유대의 땅 예루살렘에 이제 초막절에 올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꺼려하셨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유월절의 양으로 그 양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하다간 그때를 맞추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인간의 그 유대 그 지도자들의 그 착오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뭔가 실수라도 있을까, 뭔가 흠이라도 있을까 염려한 나머지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초막절이 끝날 쯤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8장 12절과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초막절에 말씀하신 선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20절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또한 어디냐? 이 헌보궤가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여인의 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여인의 뜰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가장 알맞는 배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초막절에는 참으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수확되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이 민족과 또한 나라와 국가가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로마의 악취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부푼 대망의 사상이 부풀어 올랐던, 가득 찼었던 그러한 축제의 시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진정 올리브와 포도와 무화과나무 많은 열매들의 향기가 가득하고, 또한 승리의 그 창가와 축제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계절과 시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기록에 보게 되면은 1세기에 필로라고 하는 유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 초막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초막절은 바로 빛의 절기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적인 그 움직임도 빛의 절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냐고 하면 7월 15일 날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이 7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입니다. 태양력이 아니에요. 이 7월 15일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통 가을 기간 9월 15일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이 하늘에서 일어나냐면 태양이 지는 순간, 그 낮을 비추었던 태양이 지는 순간에 바로 달이 뜬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같아서는 너무나 많은 이 빛들로 인하여서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농촌에 가게 되면은 이 보름달이 뜰 때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뜨는지 하늘에 조명을 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태양이 지는 순간, 어둠의 순간이 없이 바로 이 달빛이 그 땅을 비춰주는 시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캐노피, 장막처럼 이것이 어둠이 없는 빛의 장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시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자면 실로암 같은 경우에 실로암에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그 금그릇으로 물을 떠와가지고 매 성전으로 와서 이 제단에 뿌리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매일 그 일주일 밤마다 여인의 뜰,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20절에 나오는 그 여인의 뜰에서 네 기둥을 세워서, 큰 네 기둥을 세워서 이 한 기둥마다 네 개의 큰 등잔 접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제 헤어진 제사장의 옷들을 그곳에 올려놓고 이 밤마다 이 7일 동안 계속해서 밝히 빛내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의 등잔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의 뜰에. 그러면 동편에 있는 동으로 만든 것에서 이 빛이 반사가 되고,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하얀 그 성전의 그 벽에 이 빛이 비춰서 이 멀리서 보게 돼도 거기에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환하게 빛나는 그 장면처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주일 밤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의 정들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편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거기서 축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해방하는 민족, 그러한 초막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에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처럼 메시아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대망의 그 사상과 그 기대로 가득 찼던 빛의 절기였다고 하는 거죠. 아마 아침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마지막 끝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그 빛이 사라진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엄청난 유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증언하는 거 네가 빛이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안 그래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에 고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동등함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는 걸 보고 신성모독이다 죽이려고 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빛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내가 미쳤냐라는 거 하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포도나무니 쭉 나오는데 여기에 표현 가운데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실 때 나는 나다 라고 할 때에 I am that I am 그 표현을 삽티우즌, 그러니까 헬라식 표기로 이것을 바꿀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내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문제는 네가 너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증언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네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가 너 스스로를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17절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할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본인이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증언하는 것은 사실 참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이 빛이라고 하는 걸 다른 어떤 물체들이, 피조물이 정해줄 수가 없는 실체가 빛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어떤 물체가, 어떤 피조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의 반사로 인해서 이 물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피사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빛, 그들을 정의해주는, 그가 무엇인가 존재한다 안 한다를 정의해주는 그 빛이 자기를 증언할 수밖에, 다른 어떤 물체가 증언해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존재를 빛은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서 가는지, 나의 목적이 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빛이다. 그것으로서 절대적인 진리로 너희들을 제가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오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5절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느냐. 너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적인 눈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진정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실체의 빛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어떤 현상, 어떤 배경, 가문, 종교적인 의식, 계명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외형적 모습,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성전, 이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너희들이 귀한 존재라고 너희 자신들이 이 육체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에 그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19절입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육체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19절에 나타나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빛으로 표현되고 계시되는 것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냐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게 있어서는 어떤 질문의 내용이 있냐면 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요, 난 너 아버지가 요셉 목수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촌뜨기 그 사람, 그리고 죽었지 않았느냐? 뒷조사를 아마 다 했을 겁니다. 왜? 죽이려고 계획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뒷조사 다 했어요 벌써. 네 아버지? 그 아버지도 네 진짜 아버지냐?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사생아처럼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신분이 이런 모양인데 네가 세상의 빛이다? 이 찬란한 그 성전, 이 성전을 다 무시해버리고 네가 빛이다? 네가 구세주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이 혼돈과 암흑,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겉으로, 모든 것을 현상적으로 내가 보이는 대로, 오감으로 느끼는 대로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들을 보면 다 외형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보게 되면 요즘은 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젊었을 때도 아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뭔가 대화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젊었을 때는 누구 이렇게 그 한국 방문했을 때 이제 목욕탕을 가가지고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다가 맨 처음 듣는 질문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부터 물어요. 나이. 그 다음에 이제 고향, 학교 어디 다녔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는 분이세요? 이러고. 나중에 맨 마지막 질문이 아버지가 뭐 하세요? 그래요. 아버지가 뭐 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그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죠. 내보다 밑인지 나보다 위인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네, 우리도 그런 습성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 조그만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얘 나이가 몇이냐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겠습니까? 이름부터 묻는 거예요. 이름이 뭐니? 왜냐하면 이름이 사실은 그 사람을 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 묻기 전에 나이부터 물어요. 다음부터 혹시 어떤 아이가 너무 이쁘고 하면은 걔 나이 먼저 묻지 마시고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들도 상대방이 이름이 나이가 얼마야?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식의 이름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이를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에 요즘은 뭐라 그런가요? 깜깜이 면담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성별, 나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 그런 깜깜이 면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 소개서를 이렇게 내는데 그 옆에다가 아버지 최종 직장 써넣으라고 그런 칸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는 농부인데 최종 직장을 뭐라고 쓰지? 밭대기라 그럴까?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원을 했대요. 이렇게 아버지 최종 직장까지 이렇게 묻는 이 회사 좀 이렇게 좀 처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민원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모든 걸, 그것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존경받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스펙이 없으면 그 스펙을 가르기 위해서 요즘에 제일 잘 통하는 이 돈으로 이게 바를 때가 많잖아요. 나의 소유물,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부족했던 사회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냥 포장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들키면 어떨까 해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고, 또한 그 지위가 높은 스펙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이러한, 정말 외모로 판단하는 모든 것들, 이 교회도 우리의 삶도 다 이 모든 것들로 판단하는 그러한 이 사회, 그 사회의 어둠과 고통과 혼돈,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아니,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정말 태어나셔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어디 볼품 하나 없는, 아니 어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나사렛 동네. 그 다음에 직업은 또 목수에다가, 그 다음에 나이는 32, 3밖에 안 되고, 그러니 뭐 하나 내세울 곳 없는 네가 빛이다? 미쳤니? 라는 말이 나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육체로 판단하는 눈에 가려져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 진리의 은혜, 그 빛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한 것도 바울이죠. 자기의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꺼려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빛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고통이요, 무지였고 무력함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 생명, 그 생명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태양빛에 밝게 빛나는 금성과 화성과 지구처럼 이 어두운 이 공간을 이렇게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자녀라,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지금은 새빛 맹인 선교교회 대표가 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책인데 그게 1982년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장호 감독으로 나온 영화도 있습니다. 저는 영화와 책을 다 읽었는데 나중에 또 캐나다에서도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은 아버지를 목사로 두셨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믿어보려고 신학교까지 갔다가도 뭐 중퇴도 하기도 했던 분인데 갑자기 실명을 당합니다. 2딸과 아내도 그를 버렸죠. 그래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미국 헬렌 켈러 재단 후원으로 해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참 행복한 그러한 인생들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가을날인데 국립교lek요양원 인천에 있는 소재 한 곳에 이제 아름다운 이 국화꽃으로 만든 꽃시계가 있다. 볼 수는 없지만 향기를 맡고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졸라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이제 앉았는데 막 그 국화꽃 향기에 그냥 취해서 얼마나 행복감에 젖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디 좀 같이 잠깐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손에 이끌려가지고는 이제 그 가까운 벤치에 턱 앉았는데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한 분이 옆에 이게 앉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 결핵요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3기 결핵 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이 안용환 목사님에게. 선생, 사는 게 그토록 즐거우세요? 아까부터 저는 여기 앉아서 선생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할까? 선생의 표정이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웃음기가 떠날 줄 모르는 선생님의 맑고 밝은 그 행복스러운 얼굴빛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내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선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선생에게는 산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 것인가요? 그 말을 들은 안 목사님 바로 대답을 해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환한 미소만 지어주고 이제 다시 만날 계약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을 붙들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은 이름하고 주소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주소를 주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 한 통을 받았던 거예요. 그 편지가 날아와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본 그날이 내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저는 3기 결핵 환자로서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병이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 완전히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눈먼 사람이 그처럼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는 저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하는 의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약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안 목사님이 답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희열을 안겨주었고 하늘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그 진리와 은혜의 빛을 은은하게 우리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비추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고 빛나는 태양빛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두운 방이라고 할지라도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작은 촛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학사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요즘에 겨울 폭풍이 불어서 많이 춥다고 합니다. 우리 날씨도 추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 환경에 추위가 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비추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누구의 보호 아래에 있을지, 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또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와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 마음에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바램과 욕망으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붙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허망해하고 가슴 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와 빛과 그 진리의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진리와 은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기쁨과 영원한 희락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복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